자, 한 시간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15장 9절 부분 2페이지 맨 아랫부분 읽어나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은 세상 교계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말씀이 사랑을 하려면 진리의 사랑을 하겠죠. 당연히 아버지라고 하면 진리 말씀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모든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이루도록 세상에 보내서 충성스럽게 계시된 말씀을 수행하다가 그 다음에 때가 차서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가심으로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했다는 사랑은 무슨 저기 세상 지금 목사님들이 막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 얘기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이 그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 제자들에게 이 사랑을 하시는 거죠. 그럼 제자들도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인자 예수에게 모든 진리를 계시해 주신 것을 제자들에게도 다 계시해 준단 말이야. 계시를 받은 사람이나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충성스러운 마음을 넣어주셔야 되는 일이지, 충성심을 넣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다 누구도. 우리도 다 이런 사랑을 다 같이 오늘 받으셔야 되겠어요. 뭐 시시하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막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는 제발 이게 좀 끊어내셔. 오늘날 이후로는. 그 앞으로는 누가 와서 막 사랑 타령 얘기하는 들으면 난 아주 막 머리가 아파 죽겠어. 아주 그냥 나영재님 말이 사랑이 없다 해서 나도 사랑을 하기로 말하면 인간적인 사랑이야.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하면 나중에 그럴 줄 알았느니 몰랐느니 이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없는 사랑이야. 그거는 그런 거에 목매달으시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남편도 아내를 죽는 날까지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죽는 날까지 사랑하고 그걸 못해가지고 중간에 헤어지고 그런 것이 지금 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무슨 놈을 서로 사랑한다고 그 말도 같지 않은 놈들이 다 그 마귀도 마귀도 사랑을 하는 걸로 나타내거든. 거짓빛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이렇게 가짜 사랑이잖아 사실은 그게. 아니 연속극 보면 몰라. 텔레비전 연속 난 잘 보지도 않지만 우리 자매 그거 보고 자기 눈물을 얘기했다는데, 나 그거 보면 나 저거 답이 어떻게 나갈 거라고 네가 다 얘기해 좀 그대로 되더만. 그래. 그래서 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막 사랑하는 사람이 막 상처를 줘가지고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랑이 깨지고 뭐 이제 겨우 사랑을 하게 됐는데 뭐 결혼을 뭐 했는데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야. 다 그렇게 그게 그런 사랑은 백날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다 얼마나 허무한 짓이야. 하나님의 우주 경영, 그분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비밀한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계시를 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순교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해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멋진 사랑이요. 다 그런 사랑 받으셔야 되겠어요. 네. 아니, 사랑 얘기 이제 딴 얘기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또 그럼 딴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막 아내를 미워야 되냐고 누가 미워라고 그런 말이 아니고, 그건 지금 하는 만큼 하세요. 그거는 못하는 거고 또 아버지께서 인자 예수를 사랑하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인 예수께 맡기셔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비밀 다 털어놓죠. 그게 남편의 속은 아내가 다 알죠. 비밀이 없잖아. 아내의 속은 남편이 다 알죠. 비밀이 없죠.
그것이 진짜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 해가면서 비밀이 많으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인생을 통해서 이루게 하려고 순종을 가르쳐서 온전케 만들어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렇게 해주시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진리의 사랑이다 그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의 기쁨은 세상사가 잘 돼서 해 그리는 그런 기쁨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이제 드디어 내가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에 가는구나, 그 기쁨이지. 그렇잖아요? 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자로 내보내서 충성하는 마음을 또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하늘 영광에 데려가시는 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지라는 말은 그런 뜻이지, 예수님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도마나 나머지 11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것이 주머니에 돈 넣고 다니다가 슬쩍슬쩍 넣어주고 그런 것을 온 게 아니에요. 누가 막 베드로가 어디 몸이 아프니까 야 너 이거 나서라 하고 막 고쳐주고, 그렇게 너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전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지만 그 사랑을 오해하면 안 돼. 마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구분하셔야 돼. 마귀도 사랑한다고. 마귀가 막 포악한 그런 걸로 나타나면 누가 마귀에게 속겠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고 막 이렇게 허니간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가고 속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사랑을 하는 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얘기를 하면서 친구를 위하여로 딱 이제 말씀을 바꾸셨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율법이 가장 큰 율법이다 그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는 거다 그랬는데, 이건 인간적으로 잘 지내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충성하다가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죠? 너희는 친구다. 친구의 특징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표징이죠.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준 거다. 그게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거예요. 성경 자체에 이렇게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께 아버지의 마음에 감추어 두신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에 종으로 보내신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모든 계시의 증인들로 다시 지금 내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한 종 얘기가 나오면 단수가 나올 때는 말씀께서 인자 예수를 택한 거예요. 인자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택해서 세웠는데 하나는 배도자였죠. 나머지 11사람 중에 이제 나중에 감지 그 바티아를 이렇게 채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라는 건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들이라는 뜻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여기 열매를 맺는 것은, 가서 열매를 맺는 것은 전도하는 거죠.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생명의 열매, 그 원행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성경이 말할 때 문맥에 따라서 열매라는 말이 이것은 무슨 열매를 말하는지를 성경 자체의 흐름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말은 가룟유다처럼 떨어져 나갈 수가 있으니까. 포도송이도 벌레 먹으면 떨어지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이제 여기 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막 내가 이루어준다 그러니까 꼭 다른 구절은 다 빼고 요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오, 이렇게 갖다 연결해가지고, 아니 나 진짜 그 사람들 양심도 없는 것 같아. 아니 문맥을 보면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응? 뭘 구하라는 거요? 열매를 많이 맺고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할 것을 구하라, 그 말이잖아 지금. 아니 말씀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엉뚱하게 해석해서 막 가난한 분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막 구해도 많으셨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막 11조 막 헌물 더 많이 내고 막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갖다 막 둘러붙이는 게 막, 그러면은 맨날 누구는 될 사람이나 그것도 되는 거지. 그 사람은 복 빌어준 대로 안 될 사람은 안 돼. 그래도 또 때를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또 그냥 그거 기다리고 앉았는데 여러분 나와야지.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믿고 있으면 쓰겠어요?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열매가 항상 붙어 있는 것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에? 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라는 말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전도자와 전도를 받은 양무리들이 포도원 주님의 교회를 잘 이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야, 요한일서 이제 3장 8절로 16절을 인용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라는 것은 요한일서에 이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이 이제 원래 말씀을 하실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실 거다 그랬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르러요, 안 이르러요? 안 이른다고도 하고 이른다고도 그러면 그 대답이 이상한 거 같네. 야, 어제 거짓말을 했어. 오늘 돌이키면은 사망에 이르러요, 안 이르러요? 믿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 죄라는 건 다 불법이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 불법이다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불법 행하는 거죠. 뭐 남을 미워하는 거 불법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책망을 받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어제 종일 내가 뭔가를 곡해하고 또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행 뭔가를 했고 한 것이 내가 마음에 걸려서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누가 와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는데 내가 오해했다고 와서 사과를 해서 풀면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아무리 전도를 해도 복음을 안 믿어 그러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죄는 모두가 다 불법이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요한 사도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자들을 내보내서 전도를 하는데도 안 믿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거예요. 영적인 죄다 이거예요, 이것은. 자, 그러나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흠이 될 만한 어떤 언행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견책의 말을 들려주고 견책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용서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거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를 읽을 때는 이런 두 가지 개념을 알고 읽으셔야 돼. 요한 그 1서 1장 시작해서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짓이다. 그러니까 그 범죄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죠. 그래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다 사면해 주실 것이오 단 말이야. 사면받을 수 있는 죄는 안 지어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요. 이거는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지 말고 나를 따라서 나와라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몇 개 만들면 거기에 따라가거나 그런 짓을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단 말이에요. 가지에서 끊어져 나가는 죄를 범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자, 이제 그러면 이제 3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아,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네. 특징이 어린아이들은 신앙인은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버이도 있죠. 교회 중에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미혹당하기가 쉽지만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충분히 거하고 있고 악한 자를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겼기 때문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고 그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랬어 이제.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청년 이상이 되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영지주의자들을 거짓 것에 미혹당하는 죄를 청년 이상이 되면은 그 죄는 범하지 않는다. 이게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왜? 말씀이 속에 충분히 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대적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인 것이지. 예수를 믿었는데 10년이 됐는데 엊그제 누구를 만났는데 속을 부글부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참다참되내가지고 이게 쏟아내놨구만.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이 하면서 은혜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왔는데 은혜 다 쏟아버렸어. 그니 이제 교계에서는 그렇게 말하니까는 말이에요. 그런 죄는 용서 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믿은 지가 10년 된 사람도 다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고 다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돌이키기만 하면 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걸 70일의 율법을 무실현이다 그래.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 모든 인간은 약하게 지음을 받아 놓으신 것은 자주 넘어지라고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를 강철로 녹두 자란다는 스탠으로 예를 들어서 지어놨어. 어? 그러면 우리가 다 스탠으로 지어놨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늘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그릇을 지어놓고 여기에다가 양심과 마음을 갖다가 속에다가 지어놓고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나누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약하게 지어놨어. 그러니까 약점을 담당한 누가 해야 돼요? 그렇게 지어놓은 그분이 책임져야지.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막 아내가 막 뭐라고 했어서 막 얘가 이제 그만해 이 사람아 됐어 그렇게 내가 잘못했네 이러니까 그 정식 사과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 아내가 이게 진짜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구나 싶으면 그만할 텐데 됐어 이 사람아 그만해 알았다고 그러면은 지금 인정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더 긁지. 그러면 아까 내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이제 그거 가지고 뒤집을 잡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안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과를 정식으로 안는 게 지금 중요한 문제 아니야. 우리 형제들은 이 말 잘 들으셔야 돼. 괜히 부부싸움 할 때는 사과를 하려면 정식으로 하라고. 그 진심은 다 통하는 거거든. 야, 그런데 엉뚱한 속에 다른 들어있는 걸 가지고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개념을 버리지를 않으려고 그러면은 다툼이 해결이 안 나는 것이거든. 이제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성경에는 서로 사랑을 하고 용서하라고 있잖냐고. 아이, 이렇게 나와버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오남용하는 거죠. 말씀의 의미대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신앙에 이른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죄가 마귀가 그를 만질 수 없다 이래 놨어요. 이제 이 구절을 갖다가 완벽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 이 완벽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갖다가 이걸 둘러붙여 버리는 거예요. 예, 사면받을 수 있는 죄도 있고 사면받을 수 없는 죄도 있는데 예수님이 정의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정의를 딱 해놨으니까 아,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고 뭐 아내가 하는데 또 미워하세요 나 이 말 아니야. 다 미워하고자 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하게 지어놓고 나서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가 선한 사람으로 뭔가 착각해가지고 자긍심을 가지려고 그러고 자기 선줄로 알고 이렇게 하면은 일부러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않던 아내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서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그렇게 연약한 그릇으로 지으시고 이런 아내를 붙여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싸움은 혈육에 대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에 대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 거기는 뭐 나도 이렇게 가신데 또 이제 우리 김영국 자매한테 이제 공복당하는데 이제 곧 올 거야 아마 분명히. 당신 가르치기는 잘하더만. 나오거든 이게. 당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그 여지 쟤들한테 아주 그냥 다 일러버릴 거야. 뭐 이러면 죽어보이지 뭐. 일러다는 데 꼼짝 못하는 거지. 큰 소리야. 이렇게 나오고. 아직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왜 그런 일을 자주 일으키느냐. 인간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만 필요하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진다. 그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니죠. 다 믿었는데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고 죄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이걸 구분시켜 드리는 거예요. 무슨 죄냐, 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2번, 3번 경책을 해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 허락했어요, 안 허락했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랬어. 듣지 않는 자를 위해서는. 그러나 용서를,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라.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킬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 성경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 이거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청년 신앙에 이른 자들은 요한 1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한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악한 자를 뭘로 이긴다 했어요?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는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긴다 이게요. 그러니까 마귀가 만지도 못하고 그런 죄는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 말인 거예요. 야, 그래서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이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데 죄는 불법이지만 어떤 불법은 용서받을 수 있는 불법이 있고 어떤 불법은 용서받을 수 없는 불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 불법을 행한 경우에는 견책의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 주므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넘어진 어떤 지체,
넘어졌어.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로 넘어진 것이 아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한 경우에 그를 불쌍히 여겨야지. 나에게도 그런 시험이 오면 나도 넘어질 거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지. 그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라 그랬어. 통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 진리를 대적해, 복음을 회방해, 전도를 회방해, 그것은 마귀를, 악한 자를 대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문제는. 그리고 끝내 듣지 않으면 저주해버리죠. 바울이나 예수님이 다 저주해버리잖아요. 내내 영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 외식한 율법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냐, 막 이제 마지막 막 선고까지 막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양면을.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드러나느냐? 말씀을 믿는 것으로 드러나고, 마귀의 자녀는 거짓 복음을 믿어. 진리의 말씀은 안 믿고 다른 복음은 잘 믿어. 다른 예수는 그렇게 잘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려주신 그분에 대해서는 안 믿어.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속죄일 제사를 단번에 다 이루셨죠. 이 사실을 안 믿으면 불신자단 말이야. 그게 안 믿어진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스스로 가려고 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가장 큰 범죄다 이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구원 방법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룟 유다가 대표였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갔는데 자살이라는 것을 종교를 저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를 대신 죽이고 나를 용서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가룟 유다는 내 죄는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이 길을 택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거예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양면에서. 지금 한 말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마음에 담아두세요. 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이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죄에 대하여는 지금 쭉 설명했고, 요한복음 16장 빨리 펴서 이제 읽어보시죠 한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랬죠. 자, 그 말은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면 육체의 예수는 못 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이렇게 말할 때 세상에서 인간적인 옳음을 행하지 않는 것도 불법이에요. 죄라는 건 다 불법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견책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 사면이 가능해. 그것은 예를 들어 살인을 그렇다고 또 이제 그럼 그 형제는 그 사람 가르친다고 그냥 살인해도 용서받는다더만 또 이렇게 머리꼬리 자르고 이렇게 할 거면서인데, 설사 살인을 했을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면 그 영혼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돌이키는 한은. 그러나 그가 자칭 의인이 되어서 별별 싫은 옳은 말과 행동과 옳은 짓을 했을지라도, 세상 나라 국회의원 세상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옳은 말만 하죠. 그럴지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면 자기네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자부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살인자가 오히려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에는 어떻게 살인자가 구원을 받냐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장녀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인간이 볼 땐 바리새인이 받아야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리나 장녀가 오히려 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을 더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사람의 복음이 안 믿어지는 것은 자기의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복음이 영 안 믿어지게 돼 있어. 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따라 붙거든.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다 싫다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의를 행치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이렇게 나타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즉 복음을 맡았는데도 사명을 하지 않아.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아. 듣고도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건 마귀의 자녀들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구분을 그렇게 한다.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자녀들과 거짓 교리,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뱀의 말로 나아진 자들이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이제 육신으로 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얘기하면은 다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냐 뱀의 거짓말로 거듭나냐가 구분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해. 응? 가서 뱀의 말로도 거듭날 수 있어? 그럼 영적으로 나는 문제니까. 그래서 두세 개가 나눠지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지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게 아니야 전혀. 예. 그래서 거듭남의 두 종류가 있는데 성경엔 예언에 이미 하나님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그랬어. 씨라는 건 종자니까 어떤 씨가 뿌려주면 그 종자는 낫지요. 그 세상에서도 종자는 못 속인다 그러잖아. 남편이 죽었는데도 아들을 보면 아내는 남편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랑 남편이 오래전에 죽었어. 아들이 장성해서 다 자랐어. 그래서 속으로는 이거 새끼가 지혜비 닮아서 속으로는 그렇죠. 종자는 못 속여 이거. 그 어머니는 걔가 왜 그런지 알고 있거든. 그 자기 부부 생활할 때 남편 죽기 전에 다 자기가 당해본 게 있으니까 하는 게 똑같이 저놈도 그 애비한테 나서 그렇구나. 자기가 나는 것도 다 알잖아. 그래서 씨라는 것은 두 씨가 있다. 성경에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천국 복음 씨도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가라지 씨도 있고 두 씨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예언에는 하나님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러니까 어떤 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 종자를 낳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거듭남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교계에서는 말씀을 믿기만 하면 거듭난다 이렇게만 가르치다 보니까 마귀 종자로 거듭났는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는지를 구분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마귀의 술책이다 이거예요. 교계를 썩게 만드는 방법이잖아. 그래서 거듭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한밭에서 같이 자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거듭남의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다시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짐승의 씨로 낳느냐 하나님의 씨로 낳느냐. 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 죄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하게 거하고 있고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어. 자,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구분을 하는 얘기다 성경이라는 건.
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의 씨로 거듭났냐 이거예요. 누구의 씨로? 짐승 씨로 거듭났냐? 악한 자의 씨로 가라지 씨로 거듭났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냐를 구분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1절로 44절에 보면 이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 보고 한 말씀이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입이 마귀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진리 말씀으로 난 거예요? 짐승씨로 난 거예요? 그렇잖아. 그 얘기다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너희는 너희 입이 마귀로부터 났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복음을 대적하고 해당하던 사람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마귀다 그 말이 아니잖아.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 있는 영이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말씀이 마귀씨다 그 말이지. 오해된 씨다, 오해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그 분명한 구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악한 자라는 말은 사실은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건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악한 자의 아들들 얘기가 나오죠. 악한 자 마귀 가라지씨라고 되어 있죠.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부 악한 자 자체가 종자다 이거예요. 자, 악한 자가 있으면 선한 자가 있겠죠. 선한이는 예수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그래서 누구의 생명으로 나야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지. 생명이 악한 애비에게서 났으면, 악한 자 마귀에게서 났으면 당연히 종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다 악한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 종자는 절대 못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은 다 주님의 참 제자들을 미워한 것이니까 그 말이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것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형제를 사랑함으로 라고 하면 이것은 세상적으로 서로 좋게 지내는 관계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 그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는 교회 생활,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분리시켜서 영지주의자들을 쫓아서 나가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말은 다른 복음을 쫓아서 교회 중에 있는 주님이 피로 사신 지체를 함부로, 그때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사도들과 모이는 모임에서 사람을 빼내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뒷전에서 비방하는 말을 많이 했겠어요. 자기네들의 지식을 가지고. 그래가면서 그들의 특징으로 내세운 게 뭐냐, 자기만 따라오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제 그걸 가르쳤거든. 그게 영지주의 특징이거든. 완벽주의, 이제 완전주의자라고 그러죠. 그것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게 거기서 아비 마귀에게서 보낸 사자들이 하는 거단 말이야. 영지주의자들 따라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했다겠어요? 입에 담기도 교회라, 그건 교회가 아니지. 세상만 또 묻은 거지 이제.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보면 다 아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기 사랑을 알고 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지금 아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 뭔가를 지금 아는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최고한 사랑이란 말이야. 예. 자, 요한일서 3장 17절로 24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건 이제 분별을 위해서 이 말을 한 건데, 이 세상, 여기서는 영적 재물이 아니고 세상 재물이라고 특별히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세상의 재물이에요. 문장이 이렇기 때문에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세상 재물을 가지고 누구를 자꾸 도와줘 버려두면 습관화되어져 가지고 자기 손으로 나가서 정직하게 일을 해서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기본 정신이 강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희박해져 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사람을 더 망하게 만들 수 있죠. 세상 재물로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예. 이제 이런 얘기를 가르치기 때문에 나 이제 사랑이 없다. 이제 사랑은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되는 입장이, 알고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바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선 에베소서 5장 그 책망하라고 되어 있고, 어둠에 행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그 책망이라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왜 이 말을, 그럼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해라, 그 말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받으심직한 제물과 희생, 생축으로 대속제물로 죽게 하신 그분의 구속을 너희가 마음에 믿어졌다면 너희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너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해라, 이 말은. 그런데도 혹시 범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세게 해라 하는 말이 필요하겠죠. 구원받으면 영지주의자들처럼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주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하고 말고 무슨 필요가 있을까 있고. 내가 넘어졌는데도 나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더 필요해, 주님이. 세상에서 자식을 길러봐도 마찬가지야. 어느 자식이 넘어지면은 또 자꾸 넘어지면 이 아이가 뭐가 건강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가 해서 부모는 그 문제가 있는 자식에게 관심을 더 갖지요. 이것이 생명으로 낳기 때문에 생명률인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무엇가 있어서 우리를 받으신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의 자식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축으로 보내서 제물로 받으시고 대신 받으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은 거 한 가지, 그 믿음 한 가지 딱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사람의 의 때문에, 사람의 의를 가지고 누가 넘어졌느냐 일어섰느냐 절대 교회 중에서 이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판단할 것이 있어요. 이제 판단, 정죄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가 있어서 2번, 3번 책선하라고 돼 있어. 3번까지 책선을 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 이방인처럼 버려버리라 그랬어요. 버려두는 거예요. 주님손에 맡긴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럼 복음을 왜 안 받아들이겠어요? 자기의 옳은 것이 강하니까. 그럼 자기가 안 무너져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의가 강하면 복음이 안 믿어지는 것이거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마음에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다라고,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사람의 의가 강한 사람 이게 믿어지느냐고. 자기가 무언가를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여길 만한 무언가를 해드려야만 되는 일이지, 이것이 강한 사람은 복음이 절대 안 믿어지는 것이거든. 이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비밀이다 그랬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빨리 읽어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아야죠.
내가 또 넘어질지라도 말이야. 또 넘어질지라도 그건 다음 문제예요. 내가 교만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넘어져요. 하나님 괜히 넘어뜨리는 일은 없어요. 믿는 성도들을 자긍하고 선질로 여길 때 딱 넘어뜨리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바라봐. 이것을 자꾸 가르치는 순종을 배우게 하느라고 넘어뜨리는 건 거예요. 근데 나는 다 되었다. 나는 다 이뤘다. 딱 이런 자긍심이 딱 생기면은 하나님은 넘어뜨려 버리는 거거든. 그 넘어졌을 때 하늘에 계신 위에 계신 성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같이 큰 본을 베푸셨는데 내가 또 이 문양이 됐다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은혜가 큰 거지. 넘어지지 않고 자라면은 이 사람은 지가 뭐 된 줄 알아버려. 세상에서 그게 맡길린다고 그러죠. 맡길린다고 옹냐옹냐만 해서 잘 길러 놓으면은 이제 한 가지 소개만 하고 마칠 겁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요. 맏아들은 내가 수년 동안을 아버지와 함께 이 집에서 살면서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한 일이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잔치 한번 해준 적이 없더니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다 말아먹은 놈 저놈 오니까는 소 잡아서 잔치하세요. 세상에 이럴 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할 때 보면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서 한 번도 명을 어긴 일이 없이 아버지를 잘 섬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아버지 재산 놀아달라 해가지고 가서 창녀촌에 다니면서 다 물 말아먹은 놈 그놈을 받아주시고 큰 잔치 베풀고 그놈 위해서 돌아올 날을 막 이렇게 기다리다가 옷도 준비해놓고 신발도 준비해놓고 뭐 준비 다 해놓고 있다가 그거 내다가 입혀주고 그렇게 하면 맏아들은 열불이 터져서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 사람은 그게 오히려 맏아들은 가인의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다 할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잘 지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중에서 믿는 성도들이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는데 책선하는 것은 좋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책선을 해줘야 돼요.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교회 지체도. 왜? 그런 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지 그 사람이 뭐 그럴 만한 사람으로 난 몰라. 네가 그런 놈인 줄 몰랐다 이러면 하나님도 아니야. 그거는 다 알고서 용서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늘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